아무도 모르기로 한 벨사살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만하게 우리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며칠만 비가 와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로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작든지 크든지 아버지의 도움과 돌보심을 구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시간에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5장,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5장을 공부하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하자면 벨사살이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사건은 사실 하루만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다니엘서 5장은 사실 하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던 그때 아버지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멀리 나가서 패전을 하고 나보니두스를 이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으로 오고 있었는데 아들 벨사살은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가 그런 잔치를 벌인 이유는 바벨론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래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들,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왕은 그의 손이 다룰 수 없을 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라고 의미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고 거만하게 행동했던 그런 잔치의 중간에 벽에 갑자기 글씨가 쓰이죠. 손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은 두려웠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들어와서 글씨를 읽고 해석하라라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왕이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는 그리고 많은 보물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왕 앞에 왕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격인 사람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부르라라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오니까 다니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가 그 정도고 지금은 벨사살 왕의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질문을 이상하게 듣고 네. 무려 다니엘의 나이가 84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냥 나이로만 봐도 존중을 받아야 될 나이이기도 하고, 그죠? 다니엘이 무려 67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아주 많은 기간을 고위 공직자로 지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의 부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다니엘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그의 지혜 이런 거 인정해주는 말이 아닌 거죠. 다니엘을 무시하는 언사를 보인 벨사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궁금하고 또 불안한 것이 있으니까 다니엘을 불렀는데,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우리 엄마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했는데, 사실 엄마는 이렇게 비슷하게는 말했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왕비는 뭐라고 했냐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리고 비상한 지혜가 아니라 신들의 지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벨사살 왕의 마음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내가 이거를 궁금하고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시켜봤는데 해석도 못하더라. 읽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거를 읽고 해석하면은 이런 거 선물도 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둘째가 아니라 셋째 통치자인가? 자기가 통치. 예, 좀 아까 시작할 때 이미 나왔던 이름들이죠. 첫째 통치자는 나라 밖으로 나가 있지만 아버지 나보니도 쓰고, 둘째 통치자는 자기 자신 벨사살이고, 만약에 네가 이걸 성공하면 다니엘 너는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무 그루터기가 이렇게 잘려지는 꿈을 꾸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그 해석을 해주는 거를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왕한테 불길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5장보다는 덜 불길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5장에서는 다니엘이 아주 단호하게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힘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다.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이것이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을 지금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짐승처럼 예, 그렇게 살다가 무엇을 깨닫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잘났고 강하고 많은 것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누구는 높이고 낮추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교만이 그게 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만드셨다가 느부갓네살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시는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정상으로 돌아온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깨달았고 그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이 적은 내용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벨사살에게는 비밀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선지자와 왕에는 이런 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벨사살에게도 주어졌다. 그는 그의 조부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추방되었던 짐승처럼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개종과 이적적인 회복을 잘 알고 있었다. 벨사살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한 내용인데 어떻게 벨사살이 몰랐겠어요. 그러나 벨사살은 향락과 자찬의 매혹에 빠져서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잊고 있었고 그는 은혜롭게도 그에게 허락된 기회들을 낭비하였고 진리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게을리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값을 치르고 마침내 얻었던 것을 벨사살은 냉담하게 지나쳤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사랑하고 벨사살은 미워하셔서 느부갓네살은 여러 번 기회를 얻고 벨사살에게는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 벨사살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벨사살이 그것을 무시한 거죠. 여기 그러나 라는 말이
때때로 되게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서 4장까지의 그 역사를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말들을 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넘어갔어. 자, 이 글이 어떤 글이에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드디어 다니엘이 벨사살을 좀 혼내준 다음에, 그죠? 훈계를 한 다음에 25절부터 그 벽에 기록된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읽으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나 데겔이나 베레스. 왜 베레스라는 단어가 없는데 베레스라고 적었을까? 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메네라는 단어, 데겔, 베레스 다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메네는 세어진, 번호가 매겨진, 헤아린 이런 뜻이고 데겔은 무게를 달다. 베레스는 두 개로 쪼개다 또는 나누다 이런 뜻이 있고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레스하고 바르신을 보면은 자음은 똑같잖아요. 비읍, 리을, 시옷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베레스의 복수형이 이제 바르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다니엘이 읽어줬어요. 25절에. 벽에 쓰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26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메네의 뜻에 세워진, 헤아린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뭘 세고 뭘 헤아렸느냐?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워봤어. 나라의 운명을 세워본 거죠.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의 나라,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메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의 나라가 아니라 왕인 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를 달아봤더니 자경 미달 이런 뜻이 된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데겔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우바르신, 바르신의 기본형이 단수형이 베레스이니까 베레스라는 단어를 해석해 줍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말할 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페르시아가 단독으로 온 게 아니라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합동으로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한테 넘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 페르시아에게 나눠준 것과 같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쪼개다, 나라가 쪼개졌다 이런 의미로 각각 나눠진 건데 여기서 이제 나름의 언어 유희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베레스하고 페르시아를 보면 자음이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가 패전했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도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유브라데 강물을 물길을 돌리고 바벨론의 그 수로를 밑으로 내려가서 해자가 그러니까 바벨론 주변에 있던 그 물로 만들었던 해자가 바벨론 성을 지키던 해자가 뚫린 거죠. 그리고 그 수로를 통해서 바벨론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해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벨사살이 자기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도 입혀주고 금사슬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아줬어요. 이게 몇 시간이나 간 효력이 있는 명령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벨사살은 그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했다라는 말이 없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죠? 결국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메대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합쳐서 다니엘을 공격했는데 벨사살을 죽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한 것은 메대의 다리오가 통치한 것입니다. 메대의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힘을 합쳐서 내려왔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이미 60세를 넘은 상황이었죠. 재미있는 거는 바벨론이 멸망한 날이 역사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BC 539년 10월 12일이라고 나온답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기 며칠 전에 이제부터 달력을 새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달 14일 이죠? 아마 그때부터 6월절을 시작하도록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한 날을 유대력으로 날짜를 보면은 7월 15일이라고 나옵니다. 7월 15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냐면 대속제일이라는 절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그 성소 휘장에 묻어있던 죄의 흔적들마저도 다 싹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날,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끝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속제일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내 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도말된 거예요. 죄의 흔적조차도 없는 아주 가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날들인 거죠. 그 마음, 그 행복감, 감사함이 넘칠 때 그들이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아주 행복한 날이었죠. 7번의 절기가 있지만 초막절만큼 행복한 절기는 없었을 겁니다.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진 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자, 바벨론이 멸망한 날이 유대력으로 초막절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1844년에 뭐 재림운동 그 당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심판하는 조사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우리의 죄는 다 해결이 됐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표상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어떤 날이요? 공교롭게도 바벨론이 멸망한 날이요.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세상이 멸망하는 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날 사건을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이러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이것이 역사 속의 초막절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기도 하구나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31절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는 말로 끝나요. 아마도 이 성경절은 그 다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미리 적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등장한 다리오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6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 안에 과거와 미래와 어, 많은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비밀들을 펼쳐 보여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로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